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이 말씀으로 여시어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손과 발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말씀의 칼로 쪼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녹여주사 다시 한번 그 진리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부르신 삶의 역할,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설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본문을 다루면서 만약에 이것이 순서대로가 아니라 제가 피할 수 있었다면 오늘 5장을 피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이 저에게 참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이야기라서 별 깨달음이나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본문과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계신지, 또 어떤 생각과 또 어떤 깨달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을 보면서 드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회개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것을 전한 것은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이 심판의 이야기를 듣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왜 회개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또 두 번째로는 왜 하필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이 사도행전 5장에 들어서서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누가가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을 전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당연하게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저에게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초대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그들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앞서 나왔던 4장 32절부터 35절의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였다. 왜냐하면 모두가 각자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 초대교회가 지금 이 본문에서 누리고 있는 이 복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성취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바 복의 내용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어떤 복을 누렸냐면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손을 빌어서 그들의 마음을 내어주듯이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게 하셨고 그 결과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중에 가난을 없애시는 방법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일확천금을 쏟아 부으셔서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돈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소유를 나누게 하심으로 그들 중에 가난이 없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부터 3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우리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에게 자비롭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선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약속도 바라지 않고 그들의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약속과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중에 일부만을 사도 앞에 가져다 준 이유, 이러한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2절에서 문제가 등장합니다. 2절에서는 그들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것은 이 남편과 아내가 모두 함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4장에 등장한 여느 다른 성도들과 같이 그들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지만 그중 자기들을 위하여 얼마를 가져다 주고 얼마만을 일부만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꾸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라고 꾸짖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가?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가?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고 이 아나니아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아나니아는 어떤 일을 했죠? 두 가지 잘못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을 속이는 일.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함으로 성령을 속이는 일. 두 번째로는 땅값에 얼마를 감추는 일. 특별히 여기에서 감추다, 챙겨두었다에 해당하는 동사, 이 메노스 피토스 피사토라는 이 단어는
70인경에서 정확히 어떤 본문에서 사용되는 단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취했던 아간의 행동과 동일한 그 행동에 쓰인 것과 같은 단어가 이 아나니아가 그중 얼마를 취했다에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이 아나니아는 현재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마치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자신을 위하여 취하였던 아간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것을 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은 계속해서 베드로의 책망입니다. 땅에 있을 때는 너의 땅이다. 그리고 판 후에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굳이 이 일을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땅이 있을 때에도 너의 땅이고 판 후에도 너 땅인데 왜 굳이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여서 이러한 일을 행하였는가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5절에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혼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죠. 이어서 삽비라의 대화도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도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삽비라의 혼도 떠나가고 남편 곁에 삽비라가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이 일을 듣고 온 교회가 함께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질문 드렸던 것처럼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여서 성령을 받아서 여러 가지 권능과 놀라운 능력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를 팔아 함께 나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시점에서 왜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성령과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것에 지배를 받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령과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들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본문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내용과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를 세상의 어느 단체들과 구별짓는 유일무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회만의 유일무이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개입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얼마나 하나님이 깊숙이 교회 일에 개입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교회가 모일 때는 언제나 예외 없이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단체들과 교회를 구별짓는 특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구약의 어떤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냐면 바로 여호와의 총회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표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바로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백성들의 총합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늘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냐면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는 산이 크게 진동하고 불같이 타오르면서 연기가 자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임하실 때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 가운데는 구름이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초대교회는 하늘에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모일 때는 언제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 깊숙이 개입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까지 보이지 않는 능력이 교회 가운데 개입하고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모일 때는 언제나 예외 없이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교회가 모인 곳에는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곳이고, 교회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에,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보이는 잠깐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우리의 소망인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곳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세상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이야말로 진짜 세상이다. 이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사탄에 대해서 말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악과 이 어둠과 빛의 대립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능력이 바로 오늘날에도 교회에 일하는 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의미는 바로 성령과 사탄의 존재입니다. 앞서 나눈 바와 같이 교회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은 반드시 두 가지 힘 중에서 한 가지의 힘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성령의 능력과 사탄의 능력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영의 눈으로 꿰뚫어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탄이었죠. 그리고 그 사탄인 것을 꿰뚫어 보는 그 영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었죠? 바로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비롯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거나 사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 가운데 죄라는 것이 들어왔는지를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세상에 사탄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사탄에게 넘어갔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두 번째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당신의 거듭난 백성들을 재창조하심으로 교회를 새로운 창조된 세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난 초대교회 교회에도 곧바로 사탄이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가 휘말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창조되었던 그 세상에 일하였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창조된 교회에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이 남자와 여자의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꼬드기던 이 마귀는 다시 한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그들의 소유 중 일부를 그들을 위하여 감추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무엇으로 가득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의 능력과 권세는 무엇으로 말미암았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았다. 근데 오늘 본문 5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무나도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대조되고 있죠.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능력과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러했다면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예외 없이 교회가 모인 곳에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일하는데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든지 아니면 사탄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든지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인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마귀,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이 교회의 가장 깊숙한 곳에까지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악한 세력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전부를, 그러니까 100%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게 된 이유는 그들이 100%를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 자신들의 평판이 높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바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는 그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마치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만수무강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건강히 영원히 잘 사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했던 것처럼 나의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나의 소유, 나의 능력, 나의 시간, 나의 평판, 오직 나에게 집중하게 만듦으로써 사탄은 심지어 하나님조차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했던 사탄의 꼬임입니다. 모든 목회자가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싸우고 씨름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인정에 대한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찬양 인도를 시작한 이후로, 또 처음 설교를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내려와서 또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저의 마음의 한켠이 편치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결과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잘했나? 내가 실수하진 않았나? 좀 잘한 것 같으면 제가 잔뜩 신이 나고 들뜨고, 또 못한 것 같으면 며칠 동안 풀이 죽어 있기도 합니다. 제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 사역도 나의 것이 되고, 설교도 나의 것이 되고, 찬양을 인도하고 사역을 하는 그 모든 것의 결과도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그 영광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것을 취했던 이 죄의 욕심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넘어짐과 죄악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 내 건강. 여러분, 심지어는 무엇조차도 나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냐면 나의 신앙,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꾸만 나의 것으로부터, 나의 무엇으로부터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내 것을 지키고자 할 때 여러분 그 욕망을 사탄이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삽비라와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주님께서 값을 주고 속량하셨으므로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마음에 가득하였던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향한 베드로의 책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이 책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교회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힘이 개입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성령으로 비롯된 것이든 사탄으로 비롯된 것이든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는 것은 비록 그것에 사탄의 꾀임이 있었고 사탄의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것을 그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문제가 다른 어떤 것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일찍이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죄악되게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된 문제가 무엇이라고 진단하셨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정치를 통해서, 또 교육과 상담과 심리학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문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다윗은 그토록 아름다운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러한 다윗도 참혹한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이 교육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지식이겠습니까? 아니면 제도와 정치의 문제이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다윗이 잃어버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요 마음이었습니다.
지식과 교육의 문제라면 더 많은 지식과 더 나은 교육을 받은 이들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야겠죠. 정치와 제도의 문제라면 세상은 점점 더 나은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모자란 것이 지식과 교육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치와 제도, 종교와 같은 것들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바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거죠. 빛이 왔으나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무서운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곡하고 뒤틀리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해야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이들을 정죄합니까? 내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또 다른 이의 잘못에는 얼마나 엄격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누릴 것을 다 누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되는 삶을 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 근심 걱정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도 되게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식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새 마음과 새 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을 무엇에 두었냐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마음의 문제에 두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교회가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힘이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일하셨습니다. 두 번째, 바로 성령과 사탄의 존재입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하였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결국 우리의 마음의 근본의 문제는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권세와 능력이며 또한 동시에 어둠을 원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문제와 이 마음의 문제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교육으로도 심리학으로도 상담으로도 도덕으로도
윤리로도, 제도로도, 정치로도, 종교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일하는 이 사탄의 권세와 부패하여 왜곡하여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령 충만하여 가득하였던 그 초대교회 가운데도 그 깊숙이 그 사탄의 문제와 그 부패한 마음의 문제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위험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교묘하게 나의 평판과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심지어 설교를 할 때도, 심지어 사역을 할 때도, 찬양을 부를 때도 내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그 우리 안에 그 완악한 마음의 죄성을 부추기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사탄의 권세와 힘, 지식으로도 제도로도 정치로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사탄 마귀로부터 지켜줄 것이며, 누가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해야 합니다. 모든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이기신 유일한 단 한 사람, 40일을 금식하시고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인류 중에 오직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속삭임으로부터,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자 하는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주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의 양심으로부터, 이 부패하고 왜곡되어서 날마다 죄를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만이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이용하여 높아지고자 했던 우리의 알량한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를 다른 이들보다 낮게 여기며 다른 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였던 우리의 그런 부패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의 모든 그 꾀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연약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심지어는 죽은 자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를 모든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악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초대교회의 사명을 붙잡고 함께 사역하시며 주님의 교회된 사명 감당해 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사탄으로 가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